자, 이제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두 번째 강의인 도덕론적 논증을 강의하기 전에 첫 번째 시간에 다루었던 목적론적 논증에 대한 비판을 잠시 거론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비록 목적론적 논증에 관한 비판을 다 이야기하기는 조금 어려워도 장점 하나와 단점 하나, 가장 많이 거론되고 있는 이 문제를 조금 언급하고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할까 합니다. 지난 첫 번째 강의 시간에 우리는 목적론적 논증을 다루었습니다. 목적론적 논증이 갖는 장점은 자연과 인간을 자세히 분석하고 그것을 들여다봄으로써 그것의 목적을 유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목적론적 논증이 갖는 큰 문제는 이 기계론적 세계관에 근거를 두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이 논증이 제시하는 기계는 하나의 기계이고 우주도 하나의 거대하고 복잡한 기계로 유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는데, 기계라고 하는 것은 완전하지 못하고 제작의 불량품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주나 세계에 적용할 경우에 이 세계는 악과 고통의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이 세계는 완전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 유실론자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불완전하고 불량한 세계를 창조했다라고 하는 비판을 피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적론적 논증에 관한 이러한 비판의 논의는 우리가 비대면 강의에서는 잠시 제쳐두고 대면 수업 때에 이 논증에 관한 비판을 더 언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도덕론적 논증을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우리는 도덕이라고 하는 용어가 암시하고 있듯이 도덕의 존재가 신의 존재와 연결될 수 있고 또 신의 존재를 우리가 추론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논증에서 도덕이라고 할 때 그것은 도덕적 의무 혹은 윤리적 의무 그리고 양심과 같은 것이 포함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논증은 그다지 어려운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논증에 관해서는 조금 단순하게 설명하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도덕론적 논증을 강조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 왔는데 그중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 사람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임마누엘 칸트와 옥스퍼드 영문학 교수이고 기독교 변증가로 알려져 있던 C.S. 루이스가 대표적인 인물들입니다. 그 외에도 존 헨리 뉴먼이나 A.E. 테일러와 같은 사람들도 도덕 철학에 지대한 관심을 보여왔고 그리고 도덕론적 논증을 지지해왔던 사람들입니다. 칸트와 루이스는 종교 철학에 빈번하게 거론되는 사상가이지만은 존 헨리 뉴먼이나 테일러와 같은 사람들은 자주 거론되지 않는 그런 인물들입니다. 특별히 존 헨리 뉴먼은 19세기 사람인데 그는 영국 철학에서는 자주 거론되지만은 일반적으로 한국에서는 그다지 중요한 인물로 취급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뉴먼은 영국 신학자이면서 동시에 시인이었고 그리고 그는 최초의 성공의 사제이고 나중에는 로마 가톨릭으로 개종해서 로마 가톨릭의 사제와 추기경으로 19세기 영국의 종교사에 중요하고 논쟁의 여지를 남긴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를 하고 있었는데 그 교수직을 사임하고 로마 카톨릭으로 들어가 사제가 되고 또 추기경 자리에까지 올라간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는 사후에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 성자, 세인트라고 하는 성자로 추대된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인들은 그를 성 존 헨리 뉴먼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존 헨리 뉴먼의 사상은 여기서 언급하지는 않지만 그의 도덕 철학은 당대에 상당히 유명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도덕론 논증을 이제 살펴보게 되는데, 도덕론 논증에 관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몇 가지 전제들이 있습니다. 첫째로 도덕적 논증은 비록 임마누엘 칸트와 같은 사람이 포함되기는 해도 이 논증을 자세히 살펴보면 전문적인 철학자에 의해서가 아니라 시대의 변증가들에 의해서 전개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 논증은 자연법칙을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전제에서 객관적 도덕법칙을 설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도덕법칙이란 자연법칙에서 배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논리적 형식의 측면에서도 도덕론적 논증이 그다지 뒤지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일반적인 사람들은 객관적이고 절대적인 도덕법칙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매일 저녁 뉴스에 누군가가 남의 돈을 가로챘거나 사람을 칼로 죽였다든가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의 돈을 가로채는 것과 사람을 죽이는 일은 옳지 않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게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 왔을까요? 이것은 절대적인 도덕 법칙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이러한 도덕 법칙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은 틀린 이야기가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넷째로, 그러면 이 도덕 법칙이 존재는 하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결국 도덕 법칙이 인간이나 인간의 사회에 의해서 주어졌다기보다는 신에 의해서 주어졌다고 사람들은 믿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도덕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가르쳐 주거나 배우지 않아도 이미 선언적으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도 분명히 도덕 법칙이 선언적으로 존재하고 있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 로마서 2장 14절과 15절에 보면 이러한 도덕 법칙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흔히 율법 혹은 법이란 죄를 규정하는 잣대이지만 이방인들은 율법이나 법이 없지만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된다고 하는데 그것은 이미 그것이 옳거나 그러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무엇인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양심입니다. 양심이 증거가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비록 율법이 없어도 양심이 무엇이 옳고 그름을 구분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누구에 의해서 배워서 되는 것보다는 이미 양심은 선언적으로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점에서 바울이 언급한 이 내용은 도덕법칙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런 전제에서 도덕론적 논증이 전개되고 있다라고 보는데 우리는 칸트의 도덕적 논증과 루이스의 도덕적 논증에 관한 법칙 체계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교과서 296쪽에서 300쪽에 칸트의 도덕론적 논증에 관해서 제가 설명해 놓았습니다.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칸트는 도덕법칙을 보편타당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편타당한 것이란 의지의 활동에 선험적 형식이 존재한다는 것인데, 이미 인간은 도덕을 실천하려는 의지가 주어져 있고, 만일 그러한 도덕적 실천을 행하지 않을 때에 그것이 나쁘거나 옳지 않다고 느낀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칸트는 그가 지은 책 가운데 이성의 한계 내에서의 종교라고 하는 작품에서 종교를 논할 때에 종교는 도덕의식을 떠나서는 상상할 수 없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덕에 관한 의식이 칸트에게는 왜 필요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사실 칸트의 입장은 매우 분명합니다. 그것은 도덕법칙이 이 세상의 행복을 얻기 위한 수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이 행복해지고자 할 때 필요한 게 하나의 수단인데, 그것이 도덕법칙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도덕을 떠올리게 되면 뭘 생각하는가 하면 도덕질하지 말라, 남의 물건을 훔치지 말라, 선을 행하라, 컨닝을 하지 말라, 공부하라 등 이것을 해야 하고 저것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도덕법칙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칸트의 논의에서는 이런 것을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칸트의 도덕법칙은 세상의 행복을 얻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만일 우리가 행복해지려면 도덕법칙을 따라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양심이나 이미 주어진 선한 것을 따라가야 그게 곧 행복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보편적 근거에서 칸트는 도덕에는 두 가지 명령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정언 명령이고 또 하나는 가언 명령입니다. 이 정언 명령은 categorical imperative이고 가언 명령은 hypothetical imperative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두 명령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기억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전에 제가 언급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을 듯 합니다. 간단하게 말을 하자면, 정언 명령은 보편적이고 또 도덕의 목적이 되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 명령은 명령인데 당위적인, 반드시 해야 되는 당위적인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가언 명령은 당위적인 명령을 수행하기 위한 명령으로서 하나의 수단이 되는 명령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루이스의 도덕법칙 체계는 칸트와는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루이스가 관심을 갖는 부분은 기독교 변론을 위한 도구로서 고안해낸 방식입니다. 루이스는 두 가지 법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인간 본성의 법칙이고 또 하나는 바른 행동의 법칙입니다. 루이스의 이 두 가지 도덕 법칙을 기억하면 조금 유익한 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기독교 변증을 할 때에 이 두 가지 도덕 법칙을 활용하면 많은 점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인간의 법칙은 인간의 본성이 가르치는 자연 법칙 또는 자연법, 내추럴 로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인간의 본성은 반드시 자연 법칙에 예속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루이스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아침 출근길에 도로 위에서 신호를 위반하면서까지 빨리 달리려고 과속하는 사람들을 자주 우리가 목격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감정이 들까요? 속에서 욕이 조금 나오죠. 그 행동이 잘못되었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의 예를 들자면 싸움이라고 하는 것도 일종의 인간 본성의 법칙에다 비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싸우나? 왜 우리는 논쟁하나?
루이스에 따르면 싸움이란 상대방이 틀렸다는 것을 밝혀내려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너가 잘못했어. 옳고 그름을 분별하기 위해서 싸움이 있다라고 루이스는 이야기를 합니다. 간단하게 말을 하자면 자연법칙이나 자연법은 옳고 그름의 법칙입니다. 옳고 그름의 법칙은 단순히 사람의 취향이나 견해로만 국한하지 않고 인간이라면 누구나 일정한 방식으로 행동해야 한다. 이것이 루이스의 자연법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루이스의 두 번째 도덕 법칙은 바른 행동의 법칙입니다. 사람은 어떤 일이든 바르게 행동하고자 하는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해도 우리는 바르게 살아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라는 잘못에 대한 후회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이미 바르게 행동하도록 이미 도덕법칙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교과서에 이 두 가지 언급을 하고 있는데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논쟁이 갖는 문제는 여전히 도덕의 개념이 객관적 또는 보편적인지 아니면 상대적인지의 문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도덕론적 논쟁은 여기서 간단하게 조금 마치고 이제 개연성적 논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개연성적 논쟁은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는 파스칼과 스윈번이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 두 사람의 차이는 또 극명하게 다릅니다. 오히려 파스칼은 신앙적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고 스윈번은 논리적인 관점에서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아주 차이가 있는 논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개연성적 논쟁에 관해서는 교과서 304쪽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는데 여러분이 교과서를 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개연성이라고 하는 용어부터 우리가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개연적이다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죠. 이 개연성이 높은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 최근의 철학의 풍조이기도 합니다. 개연적이라고 하는 말은 라틴어 프로바레, 이거는 to 부정사 to prove, 증명하다, 입증하다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가 되었고 이 단어는 보통 우리가 사용을 할 때 reasonable, sensible, 합리적인, 일리가 있는 이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개연성적 논쟁은 수정된 균합적 논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균합적이라고 하는 것은 관찰과 경험에 의해서 일반 언명에 혹은 보편 언명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찰한 사례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주장이나 내용이 진리에 근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개연적 방식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P보다는 Q가 더 있음직하다 혹은 믿을 수 있음직하다 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참인지를 100% 확신할 수는 없지만 그럴 가능성이 크다고 믿는 것을 뜻합니다. 결국 개연성적 논쟁은 그렇게 믿는 것이 합리적이고 있음직하다 또 일리가 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it rain tomorrow 라고 표현을 한다면 내일 비가 올 것이다. 그런데 내일 실제로 비가 오지 않으면 그 문장은 진리가 아닙니다. 참이 아니고 비진리죠. 그런데 비가 오면 그 말은 참이 됩니다. 반면에 우리가 it may be rain tomorrow, 내일 비가 올지도 모른다 라고 이제 표현을 하게 되면 비가 오거나 오지 않아도 틀린 문장이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하늘을 보니 내일 비가 올 것 같은데 반드시 비가 오리라고는 보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연적인 그런 표현은 maybe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어질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논증은 명확한 대답은 얻지 못해도 그럴듯한 일리가 있는 대답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개연성적 논증은 블레이즈 파스칼과 리처드 스윈본에 의해서 전개가 되었습니다. 이 두 사상가의 논증은 상당히 차이가 있는 논증입니다. 블레이즈 파스칼의 논증은 고전 논증이라고 보고 스윈본의 논증은 최근의 논리와 연관해서 전개된 논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두 철학자의 논증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파스칼의 개연성적 논증을 살펴보기 전에 파스칼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한 철학자였습니다. 그는 30대에 간절히 하나님의 인재를 갈구한 끝에 어느 날 온몸이 뜨거움을 느끼게 되고 그 뜨거움과 함께 하나님의 은총을 체험하게 된 철학자였습니다. 자신이 누린 그날 그 기쁨을 메모해 두었습니다. 그가 죽은 후에 그의 양복 앞섭 주머니에 넣고 바늘로 꿰맸다고 합니다. 그리고 평생 그 옷을 입고 다녔는데 파스칼이 죽은 후에 그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바로 그 메모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파스칼의 이야기를 그의 유명한 책 팡세에서 몇 가지 좀 힌트를 얻을까 합니다. 그는 그의 책 팡세 464번에서 465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철학자의 신도 아니요 수학자의 신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은 숨어버리시더니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하나님은 나를 품어주셨습니다. 교과서 310쪽에 인용한 팡세 194번에서는 더욱더 아주 절실하게 이야기하고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는 다음과 같이 적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사람은 행복할 수 없고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면 갈수록 더 행복해지며 행복의 궁극적 목적은 하나님을 확실히 아는 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 하면 할수록 인간은 더욱 불행해지고 그리고 인간의 가장 큰 불행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살아가는 것임을 의심할 수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은 불행한 일이다. 자, 그러면 이제 파스칼의 논증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파스칼의 신존재 증명을 위한 논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것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째로는 내기입니다. 파스칼은 내기, 베팅을 예로 들고 있는데 내기는 일종의 도박에 사용되고 있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확률을 논할 때 가장 빈번히 등장하는 것이 주사위입니다. 주사위를 던져 나온 수의 빈도수를 측정하고 그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일상에서 능히 자주 사용하는 것이 내기 게임이죠. 이런 내기 게임은 우리가 주사위를 던져서 나오는 빈도수를 측정을 하는 것과 유사한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이 일종의 그가 사용하고 있는 논증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둘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득실의 관계입니다. 파스칼은 이 방식을 신존재 증명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의 논리는 매우 간결합니다. 신을 믿지 않는 무신론과 신을 믿는 유신론과의 서로 다른 주장에 대해서 어느 주장이 옳은지를 결정해야 한다면 파스칼은 유신론의 주장을 받아들이게 되면 매우 유익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주장은 득실의 관계를 고려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편에 내기를 걸지를 결정한다면 그것은 득실을 염두에 두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이 없다는 곳에 내기를 걸 수가 있고 아니면 하나님이 없다는 곳에 내기를 걸 수도 있습니다. 파스칼의 논증에 따르면 우리가 내기를 걸어서 어느 편이 더 이익이 될 것인가를 사람들은 고려한다는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신존재 논증에서도 이익의 확률 계산법에 따라서 득실의 가능성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어느 쪽을 결정하고 선택할 것인가의 문제에서는 이성의 합리적인 추론을 통해서라기보다는 확률이나 개연적 가능성을 고려하는 것이 낫다는 것이 파스칼의 지론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신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가 인생을 살다가 인생의 마지막에 신이 없으면 자신의 말이 참이 되지만 그런데 만일 신이 없다고 믿고 살았는데 마지막에 신이 존재하게 되면 그는 인생의 전체를 잃어버리는 결과가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신을 믿는 유신론자가 인생을 살다가 인생의 마지막, 즉 최후의 순간에 신이 존재하면 자신이 믿고 한 말은 참이 되지만 그러나 만일 신이 있다고 믿고 살다가 마지막 순간, 즉 최후의 순간에 신이 없으면 그는 인생의 전체가 아닌 절반을 잃어버리는 결과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스칼은 득실의 관계를 고려해 본다면 우리가 신의 존재를 믿는 쪽에 내기를 거는 것이 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불신앙의 내기를 거는 보다 더 유리할 뿐만 아니라 유익하다라고 결론을 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을 하자면 이것은 신을 믿지 않는 것보다는 신을 믿는 것이 개연적으로 참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파스칼의 논증은 이 정도로 하고 우리가 세 번째 시간에는 옥스퍼드의 기독교 철학자인 리처드 스윈번의 논증을 살펴보겠습니다. 파스칼과는 달리 옥스퍼드의 기독교 철학자인 리처드 스윈번은 베이즈 정리를 통해서 개연성적 논증을 수학적으로 증명하려고 했습니다. 다소 이 논증이 복잡한 체계를 가지고는 있지만 이 논증은 확률의 개념을 통해서 신존재 증명을 위해 그가 고안해낸 것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시간에 스윈번의 논증과 더불어서 마지막 실용주의적 논증을